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부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며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신분과 권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독립되어진 사람이 되어진 nobody,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가정에서 살아가려면요 이 가정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라는 한계 여기에 자꾸 부딪혀요. 이 내가 내려놔지지 않을 때는요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저희 목사님도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땐 잘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가정이라는 현장에 가면요 부인은 남편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작고 크고 작은 일에서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죠. 남편도요 이 부인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옳은 소리인 거 알지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따라가고 거기에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하는 건 내 세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인도 하나님 주신 것 있을 걸로 알지만 실제적으로 자식에게 이제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식구대로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부인이 또 남편이 자녀가 또 자녀들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 가족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가족을 살릴 수 없어요. 가정복음만은요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으면 가정복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을 듣는 것은요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진짜 삶을 보는 건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우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요 가족은 복음화되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주변에 보여져야 실제적으로 살아나요. 내가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가족은 못 속여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늘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가 예수를 잘 믿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니야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르잖아요. 사람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앞에서는요 속에 있는 무의식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요 가족 앞에서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무의식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모임이고 집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지 내 삶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알려면요 가족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요, 이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 이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이자 우리나라에 한획을 긋는 설교가로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 딸이 나중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막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폭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질타하고, 왜냐면은 그분이 너무 사랑받는 목회자이자 이 신학자였거든요. 그분의 이 밑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후진들이 많으니까 왜 이런 책을 썼냐.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가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이런 책을 출판까지 해가지고 난리 쳤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딸이 이제 느끼는 건요.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었냐? 진짜 목회자가 삶으로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아버지의 평소에 했던 세 가지 나쁜 이 것들을 막 기록을 한 거죠.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망신 주거나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중요한 사역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의 예수가 실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한계가 넘어서는 중요한 응답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복음화하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진짜로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응답을 누릴 때 알게 모르게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는요, 복음의 비밀 속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가족들이 그 길 따라와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제가 요새 되게 느끼는 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애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오기 원하고 말씀 속에서 뭔가 답을 얻기 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본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예수가 주신 복음이 하나도 연약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보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서 우리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의 한계, 사람과 사람의 말에 한계를 넘어서면 중요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어렵지 않아요. 가난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을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로 한계가 넘어서면 진짜 전도자가 돼요. 제가 이 많은 사역자들, 어린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폐 아동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자폐 캠프에 이렇게 참석했어요. 2회 때부터 한 10년 동안 참석했는데, 10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잖아요. 초등학교에 있던 애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10년이라는 거는. 근데 그 1회 때는요, 진짜 문제 가진 아이들, 2회 때 막 문제 가진 아이들 굉장히 많고, 그 애들의 전제 조건은요, 이 자폐 캠프는 부모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온 가족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요. 그때 보면요, 뭐 부모님들이 굉장히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또 그 가족들이 엄청난 상처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자폐 캠프를 한 10년 섬기면서 느끼는 거, 10년 이후에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 자폐 아동들이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족들은요, 부모님들의 소원을 쓰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써요. 내가 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날 죽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혹은 우리 다른 자녀들이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또 혹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가 좋은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 천대받지 않고 돌봄을 얻는 것,
여기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소원을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진짜를 깨달으신 분, 정말 이것을 깨달으신 분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온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자폐아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자폐아동들도요, 전 세계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릴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심을 들이는 제자는요, 그냥 겉핥기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 알거든요. 이 애들은요, 잠시 잠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제 자폐 캠프 2박 3일 캠프 하는 동안에 느끼는 건요, 진짜 기도 안 되는 인간 여기 오면 기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눈을 뜨면 사고가 나고 잠깐만 눈을 뜨면 애들이 없어져요. 요새는 이제 이 RTS 뭐 이런 데서 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속리산 뉴스호스텔에서 애들 찾기 위험하다고 넓은 데 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또 뒤에가 산이에요. 애가 한번 없어졌는데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온 사람들이 신발 벗고 뛰어가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얘네들 중에 좀 상태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애들은요, 예수 외에는요, 이 아이에게 전달할 게 없어요. 뭐 복잡한 20가지 전도 전략, 뭐 62가지 전도자의 삶, 7대 뭐 여정, 이런 거는요, 얘네들 들리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 복음 말하고 사단과의 진짜 영적인 싸움 이야기하고 진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요, 얘네 뒤집어지거든요. 복음 계속 얘기하면요, 2박 3일 동안에도 애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밖에 말하지 않게 되고 진짜 아이들을 붙잡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응답을 얻게 되어져요. 이것을 진짜 깨달아 알고 누리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은요,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게 돼요. 10년째 지났더니요, 진짜 전도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현장을 두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 생기고, 이런 수련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집에서 계속 24 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아이가 있는데 10년 만에 자폐가 치유된 애가 있었어요. 장애 등록이 돼 있던 애인데 10년 만에 장애 등록을요 가가지고 스스로 폐지했어요. 왜냐면은 이 의사 진단이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낫는 일은 없어요. 이 자폐는 낫지 않는 병이에요. 남들보다 좀 느리게, 발달장애거든요. 느리게 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치료된 애가 있었다니까요. 걔 처음 상태를 생각하면 치료 안 될 것 같아. 온 가족이 완전 제자.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24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찬양 집중. 이 자폐 아동들이 어릴 때는요, 갭이 작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올인하거든요. 중학교 때쯤 가면 다 지쳐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완전 지치거든요. 근데 이 엄마와 이 아이와 이 가정은 지치지 않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냐? 이 자폐 현장은 자폐되어진 우리와 우리 가족 외에는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자폐에서 해결되어진 이해가 하는 게 뭐냐? 이 특수 아동이라든지 이런 복지 쪽 공부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치유하셨다. 치유하지 않아도 자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 그 가정으로 변화돼요.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반대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폐 캠프의 흐름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해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요,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이 선생님은 이 특수아동 교육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애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도 만났던 애들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근데 그 상담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 지역에 모르고 들어가서 이제 그 복지관 이런 데로 일을 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가르쳤던 애가,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애가 그 복지관에 성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치유됐냐? 아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내가 이 복지 사역을, 이 정말 중요한 특수 사역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인생을, 내 삶을 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쳐서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딜레마가 왔었던 적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그럴 정도로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건요,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은요, 치유됐든 치유되지 않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보고와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한계를 넘어서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아무 치유와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요, 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넘어서지고, 복음으로 환경이 넘어서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사람의 말이 넘어서지면요, 그때부터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성공되어진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뚫고 한계를 넘어서면 성공이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응답이 누려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도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비밀을 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어머니가 있어야 돼, 누군가 인정받아야 돼, 이게 요셉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무엇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모든 한계가 넘어서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내가 왜 여기 와서 노예를 해야 되냐?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내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냐?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요, 필요 없는 배설물과 같고, 복음을 통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용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지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것을 누리고 난 이후에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야 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냐?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져 이유가 발견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뭐가 있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경자 장로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도 참석하고 함께 했어요. 저는 이 김경자 장로님 어머니 많이 아프셔서 저번에 한번 신방을 갔었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몸도 불편하시고 하시니까 막 이렇게 눈도 어두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아는 거 다 하니까요. 막 힘차게 찬양하시죠. 잘 안 들리는데도 계속 말씀 들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은혜 속에서 있었던 거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개인 종말을 당하지만요. 그 남아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요번에 가보면서 7남매가 있는데 7남매가 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면 자녀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김경재 장로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7남매 다 복음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엄마의 가장 큰 일이었다고. 엄마에 대해서 가장 존경하는 것은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요.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남는 거는 복음을 전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7남매가 다 예수 믿어가지고 앉아서 함께 예배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서 가족들이요. 예배 드리러 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나마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는 가족들이 있으면 진짜 그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야, 얼마나 은혜겠어요. 또 온 가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하는 이런 전도 캠프가 되어진다. 이 장례가 그런 응답이 누려진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우리의 장례식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개인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하는 그런 장례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또 이 시대에도 종말 있고 지구에도 종말 있어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진다고 말하지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거나 한 이후에는요. 그것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에도 개인에게도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모든 갈등이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는 것이고 바로왕 앞에 감옥으로 가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애국과 그 왕과 그 보디발의 집과 이 요셉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어려운 순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요. 어려움도 불가능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응답과 절대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이 절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열라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요, 사실 뒤에 있는 정말 진실을 보고 그거보다 더한 무엇을 보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 무엇을 했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무엇을 발견한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쪽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러 가신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러 가게 하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 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와 이 가정과 또 이 후대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는 이게 찬스가 되어질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못 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중요한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갚으셨다. 이 사실을,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졌던 이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의 후손들까지도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 모비보셋까지도 책임지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의 가정에 이 정말 괴롭혔던 형들과 그 형들의 후손까지도 실제적으로 요셉이 책임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내가 죽을 때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요, 성취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그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피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후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셉이 이야기했던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무엇을 가져가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내가 누리고 그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노바디의 축복이, 또 오늘 주시는 정말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중요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정말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경제를 공부하고 감옥사 간 정치를 공부하고 왕 앞에 선 것은 237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을 따라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뒤에 계시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도 한계를 뛰어넘은 자가 하나님 결국에는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자인 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 답을 얻으며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으며 하나님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세계보말 언약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진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땅의 축복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현실을 넘어 사실을 정말 사실을 넘어 진실을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를 알게 하시는 걸음이었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며 왕 앞에 간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성도의 여정이 되어지고 후대를 살린 여정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해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수되어진 자의 후손까지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루실 줄로 알고 하나님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이 속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버지 속고 있는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수현 담임 목사님과 또 저, 또 사모님과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의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담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또 모든 또 하나님 또 사역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힘까지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정말 전도와 또 중요한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되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세우고 모든 것마다 번역이 전달되는 축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 노력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절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의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고 이 남은 사역을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소. 우리 정직자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이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절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며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쓰여주시고 우리 의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의대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이 약한 세대를 완전 승리하고 우리 모든 세대들이 승리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며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승리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그리스도 붙잡아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인생이 정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또 선교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충만 주셨어.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진짜 언약 전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 선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건강과 우리의 모든 병제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도 있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단과 권한 것에 예수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때렸던 묻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모든 곳마다 또 제자를 남기고 또 우리 후대를 남기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또 부지와 또 하나님 건물을 찾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는 건축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방인의 뜰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을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건축해 하셔서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의대를 살리며 세계복음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우리의 모든 예틀을 버리고 이제는 새 틀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준 표준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우리 건축의 또 중요한 또 하나님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세운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2일 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역을 전달받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정말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증거되는 성경학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3일 날 우리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나오지 않는 성도들까지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체험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 교수들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후대 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이 흑암에 무너지는 중요한 여름성을 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23일날 또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다 이제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 언약을 통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생활교회가 언제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드리고 승리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여 선창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